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누리며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겠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뜨는 것이고 해가 지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꽃들이 피는 것도 물고기들이 헤엄쳐 가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는 만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 비도 우리를 위해서 내리고 있는 거야.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한 번 먹어도 우리는 그 맛을 느끼게 되죠. 아, 이건 맛있다, 맛없다. 그러나 그 음식 먹은 것이 내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의 체질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체질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됩니다. 얼마큼 먹으면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체질이 바뀔 때까지 먹어줘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끊임없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의 체질은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을 시작했다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축구를 해보니까 이 축구공이 발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뻥 찼을 때 공이 똑바로 안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골대에 집어넣고 싶지만 골대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볼을 찼다고 그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볼이 정확한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만 그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혀져서 공을 차면 그 공이 똑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총을 쏘는 것을 배웠다고 총을 잘 쏘는 게 아닙니다. 그 총 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야만 정확하게 표적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활을 쏘는 그런 부분도 보며 그 화살의 궤적을 보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 또 꿈틀꿈틀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명중하는 것, 하루 이틀 훈련했다고 우리가 그런 양궁 선수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선수가 되려면 그만큼의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활쏘기를 배운 것처럼 이렇게 쏘면 됩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쏘십시오. 뭐 이런 훈련의 소리를 들었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들었다고 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시간이 지나서 나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묵상되어져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무너질 정도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재앙이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가축들이 다 죽고 그리고 동식물, 식물들이 다 죽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에 내렸기 때문에 애굽 사람 전체가 다 알 만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소문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한 나라, 그들이 왔다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의 애굽의 온 장자가 다 죽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바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나는 정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왜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 정말 전 세계에 소문이 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왜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한 번, 두 번의 그런 경험이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좋은 약 한 번 딱 먹었다고 체질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잠시 잠깐 병든 것을 치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체질이 되는 것은 꾸준하게 반복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주고 몸에 좋은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질을 바꾸는 운동도 해줘야 되고 마음의 생각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좋은 생각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말도 한 번, 두 번 했다고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듣고 연습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삶이 되어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좋은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날이 가까움을 알고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이 모든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밥그릇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가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밥그릇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길은 결국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정말 저주가 가득한 고통과 재앙이 가득한 그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적용이 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체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고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었다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삶을 누려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약을 한 번, 두 번 먹은 거에 불과한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또 아주 먼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것이 하늘 위에 있어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누가 가서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가져오겠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야. 또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 멀리 있어서 그 누군가가 건너가서 그걸 가져오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다른 성경에는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가깝냐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읊조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체질이 되는 것처럼 좋은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새김질되고 묵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계속 반복적으로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가득 그것이 채워지며 내 삶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며 이마에 붙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띠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것을 띠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팔에 두며 그랬더니 그 말씀을 기록해서 팔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내 행동하는 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하는 이 일을 반복해야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한 번 두 번 씹는다고 그 영양소가 내게 다 되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꼭꼭 씹어서 정말 그것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그때 가서 그 영양소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그런 영양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가득한 믿음의 말들이 술술술술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와 같지 않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이 대화하고 그와 같이 살아보며 그가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의 삶에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온전하게 두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해 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중요하고 그 전해주는 자의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버림받은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적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을 쫓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왜 인류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올 거를 얘기해 준 것이죠. 그 언약을 아담 때부터 붙들고 기다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행위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뭔가 행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체질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구나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뚫고 갈 수 없는 큰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 메시아를 언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내가 율법을 다 행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너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만큼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부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재산이 많아서 근심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산이 적다 그래서 너 지금 재산 다 주고 날 쫓으라 그러면 그게 쉽습니까?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자기 가진 재산이 적든지 많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게 그의 전 재산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자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무도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정답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있다고 혹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성경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 되는 거야,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어느 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보니까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그와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얘기한 건 육신적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첫사람이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내가 작아져가지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이 죽고 두 번째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계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꼭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그런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죽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율법을 다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생명줄이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도록 계속 인도하는 거야. 구약을 읽어보며 계속 읽어보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 왜 남유다의 왕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을까? 왜 솔로몬은 이렇게 범죄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때로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게 되지만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속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래서 믿음은 성경 66권을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지시해주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철학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철학적인 말씀으로 바꾸는 거야. 심리학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학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건강 강의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세워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체질이 바뀌듯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확인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순간에 내 삶의 체질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려주는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라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전폭적으로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인해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